여러분 오늘하고 다음 주가 기본 과정 마지막이죠, 그죠? 이번 달이 기본 과정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인과 영성, 오늘은 종합인데 대인과 영성 생명 단계 종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기본 과정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파트가 뭐냐?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자아 파쇄 훈련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 대인과 영성 생명 단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번 달이요. 여러분 보니까 5주더라고. 5주. 원래 4주만 하는데 근데 여러분을 제가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5주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는 쉽니다. 근데 이제 쉬어보니까 또 안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리듬이 깨져가지고 한 주 빠지니까 또 여러분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안 빼고 5주를 다 했어요. 할 생각인데 제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5주까지 하고 다음에 6월 달에 제가 한번 빠져야 될 일이 있어요. 6월 21일인가 한 빠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한번 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이유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아 파쇄에 대한 그 메뉴를 나눠줬는데 거기도 좀 나와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먼저 봐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입니다. 4가지 밭. 왜 열매를 못 맺나?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13장 3절. 그레이스. 매튜 chapter 13. 마태복음 13장 3절. 내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 Then he told them many things in parables, saying,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t root.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where it produced a crop, 160 or 30 times what was sown.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자, 우리 한글말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여기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부가 있고 그 다음에요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밭의 종류가 나오죠. 그죠? 밭의 종류. 자, 네 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죠? 밭의 종류. 이 씨는 뭘까요? 농부는 뭘까요?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이 밭에 떨어지는데 밭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를 얘기해요. 심령. 마음의 상태. 그죠? 근데 이 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시는데 이 말씀을 받는 밭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는 여러분 밭이 아니라 밭에 떨어진 게 아니라 길가. 여러분 논둑 시골에 가면 길가면 어때요? 단단하잖아요. 밭은 일궈가지고 푸신푸신한데 흙이 그죠? 길가밭은 어때요? 그 땅 자체가 단단하잖아요. 여기에 아무리 씨가 떨어져 봤자 그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죠. 딱딱한 그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집어먹어요? 새들이 와서 그냥 콕 집어먹어버려요. 이게 길가밭이죠. 응? 근데 이 새들이 누굴까요? 새들. 예, 사단입니다. 이 새들은 사단과 마귀죠. 그죠? 그 다음에 길가밭이 있죠. 그 다음에는 무슨 밭이 있어요? 돌밭이 있잖아요. 돌짝밭. 예. 여러분 농부는 그 밭을 기경을 한다. 기경한다 그러나 기경? 기경할 때 씨 뿌리기 전에 기경할 때 돌이 많다. 돌이 있다. 그럼 어때요? 골라내잖아요. 그죠? 골라내죠. 돌을 다 골라내야 어때요? 씨를 뿌려도 돌 위에 안 떨어지죠. 어? 돌이 큰 돌 작은 돌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게 씨를 갖다 쫙 뿌리고 가는데 그 돌이 씨가 그 돌 위에 떨어져 봐. 그럼 뿌리가 제대로 내리겠어 안 내리겠어요? 돌 위에 떨어졌는데. 어? 돌이 엄청 많아. 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돌 위에 막 거의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뿌리 내리겠어 안 내리겠어요? 못 내리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뿌리 못 내린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밭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죠. 못 내린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 맺겠어 못 맺겠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밭이. 가시떨기. 아니 밭에 가시나무가 많네. 잡초. 그것도 가시야. 가시가 굉장히 이게 사는 그 능력 물이 별로 없어도 이게 아주 강하대요. 응? 그 가시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농부는 어때요? 이거 뽑아내야 될까 안 뽑아내? 왜냐하면 영양분 다 뺏어가거든 뿌리가. 응? 영양분 정작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먹고 자라야 될 영양분과 물을 다 뺏어 먹는 거 이게. 그러면 그 정작 농부가 뿌린 씨앗은 어떻게 돼요? 잎이 나도 싹이 올라도 노랗탱탱하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노릇탱탱하게 싹이 나죠. 영양분을 옆에서 다 빨아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해요? 이 잡초하고 가시들도 다 뽑아내야 돼. 그래야 뿌린 씨앗이 제대로 영양을 먹고 자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 가시떨기 밭도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예요. 못 맺는다. 그러면 이 기경을 하는데 이제 이 기경하잖아요. 씨 뿌리기 전에 이게 돌도 걷어내고 가시떨기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옥토밭이 된 거야. 진짜 옥토밭이 됐어요. 그 여기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잘 자라는 거야. 잘 자라는 거야. 그래갖고 결실을 맺는데 얼마만큼 맺는다 그랬어요? 100배, 그 다음에요. 60배, 그 다음에 30배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쌀 한 톨, 쌀 남겨갖고 심잖아요. 벼를 심잖아. 그럼 쌀 한 톨이 이게 맺는 열매가 한 300개 정도 된대. 나중에 그거 하나가
그거 이삭을 다 틀면요. 하나가 300개 정도 맺는다는 거야. 그럼 몇 배 결실한 거야, 이거는? 300배 결실을 한 거예요. 근데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옥토. 옥토를 만들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도 열심히 여러분을 기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농부니까. 씨를 뿌려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 농부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경하는지 아세요? 돌을 치워야 되고 잡초, 가시는 뽑아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할 때에 돌이 치워지고 가시떨기 나무가 뽑혀져 나와야지. 하나님은 치우고자 하는데 본인은 안 치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뽑으려고 그러는데 안 뽑히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옥토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과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셨잖아요. 잎은 무성한데 가까이 가서 배가 고파서 먹으려 했더니 싹도 안 보여. 혹이라도 열매 맺을 싹이나 나오고, 이게 열매 맺으려 그러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을 만한 봉오리가 있잖아요. 이거 갖고 완전히 다 익어서 내가 따먹을 만한 그런 게 안 열렸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어질 만한 그 기미가 보이는 거 있죠. 그거 있잖아요. 조금 꽃이 떨어지고 나서 조그맣게 생긴 거. 호박도 조그맣게 생기고 거의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맛있게 해먹을 만큼 호박이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열매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저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먹을 만하게 따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열매 맺을 만한 기미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영영토록 과실을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뿌리가 말라서 타서, 그 다음날 제자들 보니까 오마이갓, 나무가 타서 죽어버렸네. 뿌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저주했더니 이게 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을 맺고 있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이 과실을 맺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하시냐? 뭐라 그랬어요? 과실을 맺고 있는 자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를 깨끗게 하신다잖아. 그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아예 이게 떼버리고 기다려도 안 맺으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고 있는 거 몇 개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여러분, 이 깨끗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옥토 만드는 거. 여러분, 이 깨끗게 하는 게, 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대가 있다. 아직도 기대할 만한 게 남아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를 깨끗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옥토를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게 되면 더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옥토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하세요. 고난.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탁탁 때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또 그때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진 게 여러분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건 탁탁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런 때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그 삶 전체 속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계시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오게 한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옥토 만들기 위해서. 옥토를 왜 만드십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그 깨끗게 하신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사실 좀 또 중요해요.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는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그런 자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평생 우리를 다루신다니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고난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 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뭐냐? 깨끗해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오늘 돌짝밭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돌짝밭. 돌짝밭으로 넘어가기 전에 길가밭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길가밭.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밭에 안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냐? 길가 떨어져서 뭐 이게 신기지도 않죠. 길가 단단한 돌 위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누가 와서 집어먹는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새가 와서 집어먹는 거예요. 이 새가 누구냐? 사단과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귓가로 지나가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한테는 다 암호로 들렸어요. 암호. 이게 뭐냐면 길가밭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길가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가밭이 될 수 있죠. 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건 길가밭이에요. 뿌려봤자야. 벌써 마음은 길가로 돼버린 거예요. 니는 앞에서 씹으리라. 나는 딴 생각하고 앉을게. 이 길가밭이요. 앉아갖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와야지, 그지? 그러다가 또 하여간 앉혀놔야 돼. 그래도 딴 생각하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가 와서
나에게 떨어진 씨앗을 먹지 않도록 기도하고 와야 되고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영성 훈련까지 받으러 와갖고 딴 생각하고 앉아 있다.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 그래서 길가밭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밭이 중요해요. 우리는 돌짝밭, 오늘 돌짝밭을 얘기하려고 자아밭에는 돌짝밭에 관한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돌짝이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할까요? 내 마음이 밭이니까 이 밭에 있는 돌을 치우려고 돌이 엄청 많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씨앗을 뿌려야 되는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돌 위에 하나님 말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이 이제 조금 움푹해요. 움푹한 데가 있고 조금 들어간 데가 있고 이래서 흙이 좀 있어. 여기 흙이 있다. 여기 이제 흙이 있죠. 돌 위에도 흙이 있잖아요. 근데 얇게 있잖아. 그럼 씨앗이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어디 떨어진다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진다. 돌 위에. 돌 위에. 여기 떨어진다. 씨앗이. 요런데.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까 안 내릴까요? 못 내리죠. 못 내리지. 물론 여기도 가끔가다 하나 떨어진 게 있겠지. 예? 이 돌짝밭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돌짝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한번 보죠. 읽습니다. 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 이게 뭡니까? 길가밭이죠. 그죠?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죠. 그죠? 그 다음에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왜냐면은 왜 기쁨으로 받겠어요? 그 돌 위에 흙이 있으니까 딱 떨어져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뿌리가 없잖아요. 바위 위에는 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잠시 그 습기도 있고 그래서 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 참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이야. 말씀으로 인한 그 말씀이 떨어졌잖아. 꼭 그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받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곧 넘어지는 자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받는 거야. 주님도 날 용서해 주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는데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나한테 잘못한 모든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야. 그러니까 주님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난 정말 용서하며 살 거야. 이제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거야.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갔어요. 나가자마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원수가 나타났네. 원수가 나타난 거야.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곧바로 시험하셔. 하나님 지체 안 하시더라고. 곧바로 갖다 놔 앞에다가. 좀 하루 정도 지나서 내가 그거에 대해 좀 생각해보고 이 원수가 나타나면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은 결단도 막 해보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딱 받고 나서 아멘 하고 났는데 딱 하자마자 원수가 나타났네.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더라고. 훈련 받을 때 바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뭡니까? 곧 넘어지는 자지. 그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곧바로 시험하시더라니까. 곧바로 네가 아멘 했지. 내 앞에서 울고 갔지.
가갖고는요 금방 넘어지는 거야.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 닥친 거지요. 나한테. 그리고 핍박, 구제하라, 나눠 써라, 너만 잘 먹고 잘 사냐?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자들이 너무 많다. 네 새끼만 잘 먹이냐? 걔네들은 하나님 버려둔 자식들이냐? 왜 좀 나눠 쓰지 못하고 너 혼자만 니만 챙기냐? 하늘나라의 상을 쌓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나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눠주기를 기뻐하시고 나중에 염소와 양을 가르신다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염소로 구분되면 안 되니까 제가 양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감동받고 갔어요. 가갖고는 딱 우편물을 딱 보니까 월드비전에서 애들 굶어 죽어가는 애들 한 달에 30불씩 내갖고 딱 도우라는 편지를 받네. 그래도 아유 나는 우리 남편한테 타서 쓰고 말이야. 애들 뭐 할 돈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나? 이게 뭐예요? 곧 넘어지는 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즉각 시험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즉각 넘어졌지. 즉각 넘어졌지. 근데 하나님은요, 넘어지면서 나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곧바로 서서 가기를 원하시는데 넘어진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서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뭘 하냐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 자아파세예요. 자아파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치우기를 원하세요. 이 돌이 뭐냐? 왜 내가 넘어지냐 이거죠. 왜 넘어지냐? 돌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 씨앗이 돌에 떨어지지 말고 흙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돌 위에 딱 떨어진 거야. 근데 그 돌이 뭐냐는 거죠. 이 돌을 치우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1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기쁨으로 받고 울고 난리를 펴도 가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돌을 안 치웠기 때문에. 이 돌이 뭐냐는 거죠. 이 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돌도 있고 자기 사랑. 또 어떤 거는 이기심, 이기적인 거, 나만 아는 거. 어떤 것은 게으른 거, 게으름. 그 다음에 자기 고집 피우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돌들이 우리 안에는 이런 자아들이 우리 안에서 돌을 형성하고 있다. 이 돌 위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구제 하나 그 불쌍한 아프리카에 돈을 보내서 우리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인생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내어놓은 자식들인데 도우자. 그런 마음을 확 받고 나갔는데 그게 그 말이 어디 떨어졌냐? 자기 사랑이라는 그 돌 위에 떨어진 거야. 내 거 챙기는 거.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쓸 게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떨어졌다니까. 그 씨앗이 딱 정확하게 그 위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결단을 하고 울고 그래도 이 돌이 치워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평생 죽을 때까지 열매 못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느냐? 돌 치우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돌을 치워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치우는 작업이 뭐냐? 자아파세, 자아파세. 하나님은 이 자아들을 없애려고, 돌들을 치우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세요. 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가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한다잖아요. 문 열어달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 치우는 작업,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해도 왜 실패하냐? 왜 넘어지냐? 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돌 치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돌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이 더 힘을 써야 될 거는 뭐냐면 결단과 결심보다는 결단도 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리리라. 그게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더 관심을 써야 될 때는 돌을 치워야 돼. 돌을 치우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나눠준 그 자아파세 훈련 종이가 있잖아요. 자아파세 훈련을 해야 돼. 언제 때마다 나에게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돌 치우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치워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니까. 그럼 왜 우리는 돌을 치워야 되냐 말이에요. 응? 돌을 왜 치워야 되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한 계시록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장 사실은 기뻐하셨어요. 7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하는 그 교인들 앞에는 뭘 두었다는 겁니까? 열린 문을 두었대. 열린 문. 여러분, 열린 문, 이 열린 문이 무슨 문인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열린 문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요.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 안에 들어갈 문이 열려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뭐한 사람이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야. 적은 능력을 갖고. 여러분, 인내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냐면은 이 옥토밭이 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을 치우기를 원하세요. 그럼 돌이 치워져서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속한 자들이더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 치우는 작업을 하실 때 왜 동력해야 되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돌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오게 한다잖아요. 왜냐고요? 그 말씀이 결국 내가 그 말씀 앞에 통과되어질 수 있게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언제요? 8번째 서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받은 말씀에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게 하시냐? 열매 맺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멘입니까? 그냥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씁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돌 치우는 작업 하실 때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아파쇄를 하라는 거예요. 자아파쇄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동력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내 안에 시퍼렇게 돌로 형성되어 있는 이상은 아무리 내가 씨앗이 그 돌 위에 떨어져도요, 즉시 기쁨으로 받지.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눈물도 뚝뚝 흘리고 나간다니까. 그래 놓고 바깥에 나가서는요, 딱 집안에 들어가니까 원수가 있네. 에? 아니, 내가 말씀 받은 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말이야. 교회 딱 바깥에 나가 주차장에서 그냥 만나네, 그냥. 응? 10분도 안 됐어. 내가 울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지 10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바로 시험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 아멘 했지. 기쁨으로 받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돌이 자한지를 몰라. 치워야 될 돌인지를, 자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아를 치우지 않는 이상은 결코 나는 좋은 목자도 될 수 없고 열매 맺는 자도 될 수 없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좋은 목자가 되기를 원했대. 근데 꼭 오는 성도들을 보니까 희한 찬란한 사람들만 오더라 이거야. 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매 와서 손 벌리고 그 다음에 뭐 해달라 그러고. 근데 자기는 좋은 목자가 되고 싶은데 좋은 목자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봤더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돌. 이거를 치우지 않는 이상은 이 돌 위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니까. 이기적인 나, 그 자아잖아요. 그 이기심을 치우지 않는 이상은 결코 좋은 목자가 될 수 없더라.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의지를 보인다 할지라도 돌이 치우지지 않는 이상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왜? 그 씨앗이 딱 그 돌 위에 떨어지거든. 여러분, 자기 사랑 버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합니까? 도와주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돌이 크게 있네. 그 위에 항상 말씀이 그 위에 떨어지는데 뭐 희생해라. 할렐루야. 나도 희생하고 하늘날에 상을 많이 쌓이지.
근데 나가니까 자기 사랑이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넘어지는 거야. 영적 싸움에도 완전 실패, 완전 패배하는 거야. 자기 사랑 많은 사람을 사단이 건드리잖아요. 꼬시잖아. 내 것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그 돌을 치우지 않는 이상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해도 안 돼. 왜? 돌 위에 떨어지거든. 말씀드려. 그리고 그 말을 아멘하고 받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나가자마자 시험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안에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어요. 아주 큰 돌. 그 돌이 되게 크다. 이렇게 크다. 큰 돌이 있어. 이 자기 사랑 같은 건 아마 큰 돌일 것 같아. 죄와 피를 이렇게 싸워야 되니까. 이런 큰 돌은 하나님이 깨기를 원할 때 깨어져야 되는데 안 깨지면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정으로. 정이 뭐예요? 돌을 이렇게 톡톡 쪼는 게 정이잖아. 그죠? 처음엔 정으로 쪼아요. 그걸 깨려고. 근데 안 깨지면 뭐 들까? 하나님이. 망치 들죠. 그 망치로 아무리 해도 안 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해무가 망치예요. 망치로 해도 안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바위 깨는 사람들 얘기하더라고. 거기다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하나 넣어놓는데 폭파시켜버린대. 안 깨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저도 이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건이 몇 번 있었나. 제가 생각에는 큰 게 3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3번. 하나님 폭파시켜버려요.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네, 정으로 깰라 그럴 때,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참 그래요. 정으로 깰라 그럴 때 깨어지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비유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말할 때 들어라. 말씀을 줄 때 안 듣고 하면 어떻게 하죠? 환경으로 온다. 환경으로 때리는데 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몸으로 온다. 여러분 이게 차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어져야 돼. 그렇게 해서 안 깨지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깰라 그러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참 하나님 열심히세요. 여러분 깰라고, 저를 깰라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도 열심히로 깰라고 하실 때 우리도 열심으로 깨어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영성 훈련 와서 깨닫는 게 참 많을 거예요. 오기 전에는 참 몰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는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동력하란 말이에요. 그 안 깨지면 하나님은 더 큰 거 주신다는 거예요. 깨려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열린 문을 둔 자잖아. 여러분 앞에, 저 앞에.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온 세상에 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때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누가 휴거되는지 아세요? 다 휴거될 것 같아. 예수 믿는 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자하고 정말 제대로 사는 자가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휴거될 것 같아요? 시험의 때를 그러면 인내 말씀을 지켜선저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이건 온 세상에 임해서 세상을 시험하는 때래요. 그럼 인내 말씀 안 지키고 분명히 사는 게 분명한데 저 사람 시험의 때 면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요? 내 생각이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려고 그럴 때 열심히 깨어져서 옥토밭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 주님이 임하셨을 그때에 열매 맺어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하고 세 번째 밭은 다음에 얘기하고 여러분의 제가 나눠준 종이가 있어요. 자아팟에 훈련하는 종이. 예. 그걸 보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특히 대인과 영성에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대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거는 첫째는 자아팟의 훈련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딱 파트너를 갖다 놔요. 어? 그 사람이 왜 보냈냐? 여러분 깨려고. 그러니까 자아팟의 훈련을 하는데 대인과 영성에서 왜 자아팟의 훈련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하느냐 이게요. 여러분에게 파트너를 갖다 놓는다죠. 파트너가 누구예요? 여러분 깨려는 사람. 주로 이 깨는 사람이 누구로 붙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자들로 붙어 있죠. 부부. 그 다음 자녀와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직장 상사와 나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파트너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 내 안에 뭘 제거하시려고? 돌 제거하려고. 돌 제거해서 내가 옥토밭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트너를 붙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으로 인한 인간 문제는 나를 위한 문제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물론 그분도 사랑하죠.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여러분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바로 그 파트너를 여러분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트너와의 사이에 파트너가 돌아가면서 붙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사람 통과해. 근데 이 사람한테 딱 통과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또 저 사람 붙여. 이 사람 분명히 통과했어 나는. 근데 이 사람만 통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저 딴 사람이 붙어요. 또 저 사람 딱 통과했는데 또 딴 사람이 또 붙네. 나중에 선생까지 붙네. 그냥 막 쫙 돌아서 사람이 붙여. 왜? 우리 안에는 처리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걸 감사로 받으셔야 되는데 힘들지. 돌아가면서 붙이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당해보신 것 같아? 나만 당해봤나? 나 이 사람만 통과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사람 진짜 통과했어 나는. 정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그 다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전혀 나하고 잘 지낸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이 또 파트너가 돼버리네. 딱 차례로 붙임. 그때 하나님 너무하시다 생각하지 말고 사실 감사해야 돼.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 진짜. 근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붙일 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이웃과의 관계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내 문제로 받아라 그랬죠. 내 문제로 받아라. 일단 내 문제로 다 받아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사울을 붙였지 사울을 사랑해서 다윗을 붙인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내 문제로 받아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이 마음,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처리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짓밟으시는구나. 그 마음 발견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 이거 아니죠. 우리 이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게 발견될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발견될 땐 전부 다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발견해서 처리하시려고 지금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높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겠습니다. 없애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도 우리는 뭐예요? 무익한 종일 뿐이야. 분명히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안 여겨지고 내가 썩 괜찮고 말이야. 높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이 마음 처리하라고. 그러면 이 마음이 발견되면 하나님 이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는. 이 마음이 있는 이상은 이 마음 위에 아무리 하나님이 봉사해라 뭐해라 떨어져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안 맺어진다. 이거 처리하려고 그 사건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무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 같은 모를 때는 쥐는 뭐가 뭘 그렇게 잘났어. 어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러고 살았어 안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 무시하는 사람 아이 그만 보자 이제.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이거 지금 하고 계시네.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거를 아직도 남아있는 이거 내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 보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더 보내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옛날에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누구 탓해야 됩니까? 하나님 탓해야 돼. 하나님 보내신 거네. 하나님 탓할 수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 탓하다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다가 당한 일들 아시죠? 그거 처리하시기. 자, 그래서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그걸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자아파세 훈련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돼. 제가 왜 그 복사를 시켜줬냐면 복사에 쓰시라고. 내가 우리 잉크값도 비싸고요. 그 프린트 계속 해내려면 나도 힘들대 그거. 제가 최소한 3장씩 드려줘. 3장씩. 그 복사해서 쓰셔야 돼. 100장을 복사해놔 집에다가. 응? 100장. 몇 장요? 300장. 하루에 하나씩 다 작성해서 철을 만들어요. 철을. 자파세하는 철만 따로 만드세요. 응? 만들어갖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철을 딱 만들고 나서 내가 갖고 오라 그럴 때 딱 다 갖고 와야 돼. 날짜 쓰고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아파세 훈련 안 하죠? 나중에 7년 8년 3년 마치고 나도 여러분 자아가 안 내려져 갖고 아무리 내가 말씀 먹여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갖고 나중에 7, 8년 하고 나서도 딴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 변명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저러고 나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지를 위해서 보낸 줄 모르고 자기 변명 7, 8년을 해도 이게 훈련이 안 되져 갖고 그런 사람 듣고 있으면요.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 맞아? 응? 못 듣고 있겠어. 못 듣고 있겠어. 시큰 자기 변명하거나 자기 옳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요. 내가 할 말이 없어. 그 중간중간 할 말을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나 변명을 하는지 자기가 잘했다. 그 사람 잘못했다. 그리고 30분을 떠들어가면 나도 내가 할 말을 다 잊어버리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보냈나. 그거부터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걸 뭐라 그러지? 뭐가 안 되는 사람이야.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요 자아파세 훈련 종이를 점심 먹고 나서 2개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건과 문제 발생. 여러분이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라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 쓰셔야 돼. 자아파세 훈련 점심 먹고 나서 2가지를 쓰고 각각의 쓴 사람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성훈련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아가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머리와 가슴에 피 묻은 손 얹으시고 자아가 파쇄되기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꼭 제가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아를 파쇄시키려고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천사와 사자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파쇄시키려고 하실 그때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파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